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잘 나옵니다. 이걸 하자고. 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바쁘기는 바쁩니다. 역시 목사님도 바쁘고 장로님도 바쁘고 임시 노회할 때보다는 자리가 더 빈자리가 있어서 아쉽습니다만은 아무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분들이 또 미랄이 되고 불씨가 돼가지고 아무튼 노회도 교회도 잘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당에도 교회도 평안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한 장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은 438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최문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원노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8개의 노회로 분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이 현재 수원노회에도 지속적으로 주셔서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수원노회가 전국적으로 은혜롭고 좋은 노회로 소문나게 하셔서 전국적으로 목사님, 장로님들로부터 부러움을 갖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었지만 그동안 영적 리더십과 헌신으로 수고하셨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이나 교단이나 교회적으로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주장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노에 속해 있는 교회들만큼은 앞서가신 목사님과 장로님들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수원노회와 지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번 노회발전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이근영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다 증거하시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좀 부족하여도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게 하시며 약함을 보살피며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예전처럼 전국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수원노회와 수원노회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시간은 우리 교회 정치와 당의 운영, 그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또 은혜롭게 잘 섬겼으면 좋겠다. 주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주제가 나왔나 할지 모르지만 현 시대에 와서 좀 평안치 않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평안치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갈등이나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래도 우리가 노회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첫 시간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근영 목사님 강사를 모시게 되었는데 지금 인천 제2교회에서 32년 동안 아주 평탄하게 무난하게 은혜롭게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많고 많은 강사 가운데 오늘 이렇게 초청하게 된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마이크가 편하든지 좋을 대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훌륭한 목사님이라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닙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그냥 은퇴하지 못해서 근근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65세 은퇴를 당회에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은퇴를 원하시면 하십시오. 근데 저희들의 결의된 마음은 조기 은퇴를 원하시니까 1년 빨리 만 70에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결의를 해줬어요. 그건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좀 조기 은퇴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동료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데도 이거를 강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했는데 당회를 이길 담임 목사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걸 포기하고 지금 근근히 조금 몇 년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인천 한 구석에서 은퇴하지 못해서 근근히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말은 또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 목사님께서 말씀 전한 후에 질문의 시간을 한 20여 분 가지면 좋겠다고 해서 꼭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섬김 세미나 해서 서로 화목하라. 화목한 목사님, 장로님들은 누구실까? 제일 먼저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내 나이가 정답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득적으로 자신이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수년, 수십 년 섬겼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해답으로 생각하고 자기 나이를 진리처럼 생각해서 타협을 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솔직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작은 한 20여 명 모이는 지역 선교 세미나에 강사로 갔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도착해서도 또 한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모여서 선교사 세미나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작은 선교사님들이 모인 선교사 세미나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가족적이라 좋아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했는데 첫날 저녁을 먹는데 거기에서 연세가 저보다 조금 많으신 최고참 선교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목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은혜 끼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다 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들에게 은혜 끼칠 생각 마시고 푹 쉬다 가세요. 현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경력이 수십 년인데 우리의 경력과 나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겨우 비행기 타고 와서 또 한 번 갈아타고 3시간 넘게끔 버스 타고 와가지고 무슨 이 실정을 알 수 있느냐. 그냥 푹 쉬다 가세요. 그래서 그냥 저도 특별하게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지 않고 그냥 푹 쉬다가 왔습니다. 근데 늘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다. 그 고참 선교사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경험과 나이를 정답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타 선교사님이나 지역 선교해야 될 주민들과의 화목은 꽤 힘들고 군림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요,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은 현지인이 선교사님 때문에 충격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교인들도 귀하지만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겨우 들어오신 지 1, 2주밖에 안 됐거나 교회 정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지금 성장 과정에 있는 교인들에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보여주셔야 될 것은 바로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몇십 년 있었다, 그거보다는 조금 나만큼 너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의 말씀 속에도,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의 의견 속에도 혹시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융통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양떼가 주 안에서 편안히 주일을 맞이하고 데리고 오는 자녀들이 교회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첩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장로님 수십 년 됐어도 목사님 이해 못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직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수십 년에서도 장로님 입장 오래 지나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직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때로는 와, 이럴 수도 있었구나. 저는 목회를 서울의 해성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구로동의 성천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장충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마감하면서 제가 태어난 인천 제2교회로 부목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8년 동안 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요거보다 한 반 정도 되는 작은 수첩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 수첩에는 항상 제가 친필로 우리 목사님께 본받을 점 해서 이렇게 많이 깨알처럼 썼습니다. 내가 담임되면 이런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 해가지고 또 많이 썼습니다. 8년 지나니까 그 노트가 보물창고 같았습니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인천 제2교회가 제가 태어난 교회인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리와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작살날 상태야. 이 목사 내가 한번 물어볼게. 예, 말씀하세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너는 나 배신 안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2교회 출신인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배신합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와서 좀 도와줘.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어. 아버님 같은 목사, 아버님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에요. 아버님 같은 목사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는 인천 친구가 서울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에 있다 그러면 다들 출세했다고 할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미련 없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한 6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 할 수 없다. 이런 헌법이 없어가지고 이 목사 고마워. 제일 힘들 때 곁에 있어서 네가 이 교회 맡아. 장로님들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 해서 거기에서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임받은 후에 그 노트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주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담임 목회한 지 1년도 안 돼서 내가 세교회 부목으로 있으면서 이런 일은 안 하겠다. 절대 안 한다. 썼던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변질된 걸까? 내가 적당히 변색한 청바지가 된 건가? 뭐지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부목사 20년에도 몰라. 그 심정을. 그 수첩 갖다 버려. 말씀하셨다면 직통 계시니까 반이 이단입니다.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수첩 버렸습니다. 왜? 제가 똑같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심정을 알 수 없고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내 나이가 정답이 아닙니다. 조금 융통성을 가져야 우리 교인들과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치욕적인 모습을 안 보인다는 것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니까 귀신 잡는 해병처럼 목사 장로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목사 장로가 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처럼 목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귀신 잡는 해병처럼 당회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날 사라지는 해병이 되어지는 장로님, 목사님이 저희 인천노회도 계셨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의 진정한 카리스마는 무엇일까? 권위주의를 배격한다 그러면서 권위까지 완전히 상실되어진 이 사회 속에서 6일 동안 살고 온 그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교회로 인도하는 장로님,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카리스마는 지금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입니다. 지금 귀신 잡는 해병처럼 목사님하거나 장로님 하시는 분은 앞길이 뻔히 다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올립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시는 교인은 사회 사람보다 훨씬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죄송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 시무장로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콧방귀 낍니다. 물론 앞에서는 45도 인사하지만은 당신 너무 거만해. 당신 사회 나가서는 벌써 잘렸어. 국회의원이 없으면 재선 못 돼.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생각을 혹시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결코 말씀 강단의 권위가 있고 삶의 성결성이 있으면 그것이 더 큰 권위가 되는 것이 지금의 목사 장로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중심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저는 설교하면서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은퇴할 때까지는 어떠한 수많은 다형상 속에서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은 노출되지 않았지만은 전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없던 것도 만들어서 적폐로 해버리면 아니면 말구기 때문에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도 어쩌면 9회 말 투아웃에 말루 때 역전 말루 홀론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권이 지금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목사님이거든 말씀과 삶의 성결성을 유지해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구석이 조금 적을 수 있는 것. 장로님이라고 하면 모든 예배의 모범과 봉사의 앞장선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다가가지 않는 한은 법이 통하는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저보러 32년 동안 목회를 무난하고 평안하게 했다고 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무난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32년 목회하면서 왜 치가 떨리고 며칠을 못 자고 3, 4주 만에 6, 7kg가 빠지고 주일날 교인들이 들어오는 게 두렵고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을 만나기만 하면 또한 새벽기도 때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적은 곳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설교가 안 나올 그러할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평신도 일반 교인들이 없으니까 다 톡까놓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세력들은 여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32년을 할 수 있었을까?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내 하나와 함께 혀를 깨물고 비상식적인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대단했는데 예수님은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도 십자가에서 일부러 케오페 당했습니다. 그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로마 병정들, 장교, 돈 몇 푼 받고 예수 죽여라 하는 사람들, 로마 병정 장교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11 제자 대동하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승리의 행전가를 충분히 부르며 예루살렘 중앙거리를 행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진짜 멋진 카리스마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전가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넉넉히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 지금 몇십 년째인데 우리 가족들이 이 교회에서 손주까지 합하면 몇 명인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 케오페를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많죠. 그러나 십자가의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넉넉히 케오승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화목, 일치 이거를 위해서 케오페 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대표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교회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서 일부러 케오페 당한 흔적이 있는가? 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충분히 그래 우리 같이 더 기도해보자, 기도합시다.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하고 일부러 케오페 당하고 부활의 순간을 주님께 맡기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현세와 내세의 상급은 갈라집니다. 평신도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목사 장로가 잘못한 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과 혹은 징벌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은밀하지만 무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귀신 잡는 해병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기억하면서 한 번 혹은 두 번만이라 전 4번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한두 번이라도 그래 나 우리 가정이 케오페 당하자 오해받자 치욕적인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진리는 밝혀지고 승리하리라 하고 일부러 케오페 당할 수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것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아직도 남아있게 하시면서 주시는 또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화목 목사, 장로는 누굴까요?
대놓고 화내지 말고 대화하세요. 아등동물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대놓고 너무 화내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대놓고 화내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계속 분을 품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이십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교회 생활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분 눈빛만 봐도 한 70~80%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음에 담고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계속 분을 내는 분이 정말 무섭습니다. 대놓고 화나는. 우리에겐 진짜 평안한 교회입니다. 우리 당회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난 뭐 최장로파야, 난 김장로파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떠나지 않고 최장로, 김장로파로 나뉘어진 적도 하나님 존전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심정적으로도 나누어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70년 동안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야 다른 교회 가서 다시 신앙생활 할래 하고 다른 교회로 가신 장로님도 오늘까지는 한 분도 없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목회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계십니다. 되게 평안한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한 장로님은 목사님,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1시간 20분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먹으니까 꽤 졸린 표정이시네요. 여러분, 1시간 20분을 한 장로님이 당회 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장로님들 그만하세요. 의견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젊은 장로님들이 요새 안 참거든요. 선배자는 너무하십니다. 시계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라니까 하면서 1시간 20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까지 갖고 와서 분석하면서 그 분석된 대상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즉 당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당회장으로서, 사회자로서 그 모든 장로님들을 정말 잘 간절한 눈빛으로 또 말씀으로 조금만 더 기회 드립시다 해서 1시간 20분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100년 사이에 발행할 때 나올 건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시간 20분 발언 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너무 분에 차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있으세요 얘기하시더니 1시간이 넘어가니까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0분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제가 덮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대해 불찰이 없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적고 가고 모든 불찰을 저도 공동 책임질 것이니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화를 내시고 본인이 스스로 자제하시고 본인이 나중에는 해답까지 다 얘기해서 그냥 땅 하고 그냥 당회 끝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분도 계시고 때로는 결코 대놓고 화내면서도 자신을 자신 밖에서 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교인들의 거침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무엇일까? 많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특별한 경우였지만은 그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가 된 것입니다. 대화 잘하는 목사님은 누구일까? 말씀을 들어주는 분이십니다. 대화의 성공의 장로님은 누굴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시다가 예배와 영성에 대해서 무식한 말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 끝까지 들어봐! 하면서 본인만 끝까지 얘기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꼭 영생과 예배에 필요한 말씀과 질문만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끝까지 무식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만둬라, 이게 무슨 무식한 발언하고 있나?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수가성의 첫 번째 전도인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장엄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은 설교와 대표기도 외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많이 들어주시는 분,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 저의 목회 철학 중에 결코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목회 철학은, 저는 대화는 1, 2, 3 대화법을 지금까지 초지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1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나 장로님의 이야기를 2분 동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2분 동안 들어줄 때에 되지도 않는 말씀이지만은 긍정하는 표현을 3번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고개로 할 때도 있고 제가 눈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구만요, 언어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딱 1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를 길게 하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을 2분 동안 들어주되 3번 말도 안 되는데 긍정하는 것은 수없는 교회의 난제를 해결하고, 인천에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바로 우리 교회 곁에 있는 그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 둥지틀기가 너무 힘들게 되어지는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구원은 나의 어떠한 노력과 결단과 선행이 1%도 가미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일방적이요 불가역적인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귀한 천사도 많은 직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은 유비무환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인 것을 기억하면서 1, 2, 3 대화법을 잘 선용하셔서 후배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생과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미래를 짊어갈 청년들에게 진정한 대화는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여 장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 더 보게 되어지면요, 화목목회는 칭찬은 최고의 반찬이다, 이거만큼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만큼 최고의 반찬이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 준 거예요. 장로님이 나한테 칭찬하고 격려해 준 거예요. 어제 모 권사님이 죽음 직전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재활병원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갱신협의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련회가 수요일 날까지 있어서 끝내고 목요일 날 아주 일찍 찾아가 뵀어요. 말씀을 더듬더듬 하시는 거예요. 워낙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현장 목회자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안정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신이 돌아갈 때에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손으로 꽉 잡으면 잡히는 그러한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권사님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은 눈을 이렇게 떠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 떴어. 권사님, 예수님 꼭 붙잡고 교회에서 봅시다 하고 십자가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큼 대화가 돼요. 제가 갔더니 꼭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 남편 장로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거 저 주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저 퇴원할 때까지 주님께 기도 올릴 때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남편과 함께 퇴원해서 첫 번째 교회 가는 날 감사헌금 드리고 찬양할 때까지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담임 목사가 뭐길래?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렇게 머리에 안수기도도 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어떠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너무 결린다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손대면 큰일 나요. 게임 끝나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무슨 병이든 머리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해요. 근데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하는 것도 이제는 여러분 목회 혹은 장로님들 잘 들어주세요. 현장을 살펴봐가지고 이제는 악한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게 되어지면 전 요새 지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예배 끝나는데 안수기도 해달라는데 제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내가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꼭 필요한 듯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위에다가 안수기도 해도 되겠까요? 예. 간단히 대답하더라고. 허락한 줄 알고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병원에서 재활병 너무너무 지하를 끝내고 올라와서 힘들기 때문에 땀이 뻘뻘뻘뻘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권사님이 제가 나가니까 하는 말, 목사님이 기도해 준 이 손은요 제가 씻지 않고 오래 간직할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도대체 장로가 뭐길래 이렇게 이분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신뢰할까? 어떤 땐 내 자신의 꼬락서리를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이 만약에 장로님이나 목사님께, 교인들에게, 저 주일 학생들에게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세 번 반복적으로 격려와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내가 이러한 격려와 칭찬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한 짓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이 격려해주고 칭찬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지 하고 살라는 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자의 통계이지만은 저는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하면서 나는 100% 그 통계의 결과에 저는 만족하고 아멘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소원한 관계가 있든지 목사님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옛날처럼 목사님 설교가 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나한테 칭찬할 것이 없는 저분에게 칭찬거리와 격려거리를 찾아서 하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려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너무 제가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일부 장로님과 교인들은 저보러 별명을 지었는데 별명이 기생입니다. 저보러 기생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 별명을 나쁘게 해석해 본 적이 0.1%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생이 왜 존재합니까? 기생은 기방에 찾아온 손님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놀다가 야, 이 기방 다시 와야 되겠네 하고 간다 그러면 그 기생은 A급 기생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격려하고 칭찬하고 평강을 빌고 축복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말을 계속해서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교인, 그 청년이 마음속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께 이러한 격려와 칭찬을 받더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척이라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걷지도 않은 거 가지고선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야, 내가 많은 것으로 너한테 갚아주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끄집어내서 칭찬과 격려. 저희 교회는 수원제일교회만큼 아니지만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사정을 다 낱낱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로 오전 예배 끝나고 저는 이렇게 가끔이에요. 자주는 못해요. 가끔 저 밖에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이쪽 문에서 인사하고 어느 주일은 가운데, 어느 주일은 저 끝에, 어느 주일은 축도를 끝나고 이 중위층을 제가 아직도 농구를 잘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속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저 중위층 저 뒤쪽에 4개 문 가운데 어느 문을 하나 선정해서 중위층에서 마지막 반주가 끝나기 전에 올라가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온 중위층 교인들은 내가 축지법을 쓴 양 저를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계시지? 날라오셨나? 근데 그날은 시간이 돼서 아이고 교인들하고 교제해야지 하고 이제 가서 서 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같은 우리 교회는 이제 전통교회라 셀, 목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구역이라고 그래요. 예. 구역 식구와 조금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전부인 그곳에 새롭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해서 교회를 몇 군데 알아가지고 A라는 교회를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출석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는데 저도 전혀 의식 없이 한 것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귀걸이가 반짝반짝하면서 흔들리니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유 집사님 오늘 귀걸이가 야 집사님 얼굴에 딱 맞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집사가 다른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날이 제가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는 날이었는데 이제 제 교회 하는 끝이구나 아쉬운 마음으로 나오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그 귀걸이가 얼굴 그 두상하고 거의 딱 미치합이 되네요. 너무 좋은 귀걸이 선택했어요. 그 한마디에 내가 다시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다른 구역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의 한 말씀의 격려와 칭찬은 한 사람의 교회 생활과 심지어 신앙의 변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따위 내가 개신교 안 다닌다, 저 따위가 다 교회 지도자들이야, 맞아 천주교가 대안이야. 그래서 천주교로 가신 분들이 없다고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한마디 격려와 칭찬하고 덮어줬으면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전통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지금은 많이 좀 변했지만요, 이렇게 교육관에 이북에서 내려온 장로님이신데 오랫동안 몇 주 동안 보신 모양이에요. 목사님, 잠깐만 교육관 갑시다. 지금 나 2부 예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몇 분이면 됩니다. 갑시다. 제 아버님 같은 분이시고, 예, 갑시다. 갔어요. 그 당시엔 제가 그런 분들이 다 아버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아버님이 되고 손주가 5이나 있으니까 빨리 손주 돌보기 위해서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애들이 방학에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까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이렇게 빨갛게 브릿지하고 다닐 때예요. 그걸 보고서 이북에서 내려온 이 장로님이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이 다 교회 중직과 집사님, 권사 자녀들인데 말이야, 어떻게 교회 올 때 저런 염색? 목사님, 저거 보세요. 뭐예요, 장로님? 그러니까 비무장입니다. 비무장이 뭔가 했더니 성경 창성 안 들고 오는 걸 비무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북 분이시니까 그 발언이 항상 그래요. 저 비무장입니다. 어떻게 중고등부 애들이 주일날 성경 찬송 안 갖고 오는데 담당 교육자들이 교육도 안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렇구만요. 나 이제 올라가야 돼요. 장로님, 제가 참고할게요. 장로님께 여쭤봐요. 장로님,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말씀하세요. 장로님, 그 연세에 비해서 너무 머리가 까만데 혹시 장로님 하얀 머리 까맣게 염색한 거 아닐까요? 여쭤봤으니까 예, 제가 좀 염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하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는 거나 쟤들이 까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거나 염색은 염색입니다.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쟤네들이 저렇게 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그 당시엔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이었어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주일날 갈 곳 많고 오라는 곳 많고 돈 조금만 쥐고 나가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들로서는 일요일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오는 저들의 저 모습에 대해서 장로님이 네 저 염색한 건 네 두상에 딱 어울리는구나. 야, 예쁘다. 야, 멋지다. 아이고, 그 청바지 그 일부러 뚫어진 거니, 뚫려서 나오는 거니. 야, 내가 보기에도 참 너희들 모습이 정껏 발랄하고 보기 좋다. 예배 잘 드려라.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얼굴 표정이 많이 바뀌면서 목사님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워낙 보수 정통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요, 이게 새벽기도 때 어떠한 여집사님이 크게 기도하거나 방언 기도하면서 막 주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 목사님은 100%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등을 뚝뚝 두들기면서 그만해,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잡섰나, 그 소리 지르게 작게 기도해,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 내 본당에서 기타 친다는 건 이건 주님 재림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완전 비상이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예배 중에 누가 나가기만 해도 혼냈습니다. 오줌이 마려워도 거기서 싸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설교 중에 어디 나가나! 불경하게 말이야. 큰 소리 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리치면 지금은 다 교회 떠나겠지만 다 교회 남아서 목사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담임이 돼가지고 설교한 첫 뒤에 영미가 모자 쓰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잠깐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면 내가 한번 얘기하리라. 근데 아이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영미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내가 대학부 청년부 때 가르친 학생이니까 영미 이리 와봐라. 야야 너 저 예배 중에 그 모자 쓰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자꾸만 눈에 거슬리고 설교 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야, 너 자꾸만 쳐다보게 돼가지고 모자 벗고 예배 드려라. 했더니 그 영미가 다 한마디를 하고 가는 거예요. 방치방치로 웃으면서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참고할게요. 그런데 예배 중에 목사님이 안경 쓰는 거나 제가 모자 쓰는 거나 쓰는 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 가버렸어요.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양실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영미 말이 맞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내가 안경을 쓰는 거나 그 세대에서는 자기가 모자를 쓰는 거나 쓰는 건 쓰는 거예요. 세대 차이만 생각했지 세대 공감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판단만 했지 칭찬과 격려에 익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모자 쓰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나 혹은 한의원 가게 되어지면 머리의 온도를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 쓰라고 해서 건강상 쓰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 병색이 진한 사람이 모자를 쓰거나 겨울에 털모자 쓰고 앉아있다 그러면 지금은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눈썹은 그림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자 벗으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 젊은 형제 자매들의 예배 시간에 모자 쓴 애들은 약 60, 70%가 주일날 머리 감지 않고 왔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모자 쓰는 것이 예배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 공감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과 우리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6단계의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6단계의 세대 차이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 선극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배와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저 자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피자를 한번 콜라와 함께 혹은 가까운 중국집에 탕수육과 함께 짜장면을 시켜서 가서 배달해주고 한번 기도해줘 보십시오. 그 장로님을 평생 그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오신 피자와 콜라는 그들이 장로가 되어서도 그들의 입술 속에서 기억이 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입니다. 격려와 칭찬을 나는 과연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작은 선물이나 음식으로 격려와 칭찬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주일 오전 예배 전에도, 오전 예배 후에도, 오후 예배 전에도 담임 목사실 당회실에만 앉아 있는가? 교회 식당에서도 우리 장로끼리만 식사하고 있는가? 나는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성육신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니면 인사 한마디 남자라 하면 등이라도 한번 두둥겨주면서 자주 보게 되니까 더 기쁘네. 앞으로 장로 됐으면 좋겠어.
한마디 해봤는가? 나는 주일날 주로 어디 앉아 있는가? 난 주일날 어디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쩌다 한번 만났던 세미나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행함이 있는 모습의 변화를 갈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 설교, 작년 대표기도 속에 성육신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제가 담임이 되어서 최고로 대표기도를 오래 하신 분이 19분에서 20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오래 하시는 분이 한 15분, 13분, 10분 이내에 끝나는 장로님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 장로님께서 19분 기도할 때는 여름이면 온 교인들이 입신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분에서 19분 하시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계시록까지 가려고 하면 한 18분에서 19분 되십니다. 저는 아멘 하면서 봤지만은 이미도 그랬지만은 또 다시 장로님의 그 긴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12, 13분 설교를 줄일 것인가를 다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의 장로님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교인들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받는 말씀이 15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데 13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무엇일까? 좀 그렇게 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이나 내 대표 기도를 듣고 있는 그 성도인들 입장으로 좀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어린 담임 목사인데 장로님들에게 정중하게 2년 후에 부탁을 올렸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어디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든지 담임 목사님들이 꼭 인천 제2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장로님들 개인 기도는 좀 길게 해주세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생리적으로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집중력은 3분에서 5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3분에서 5분 내에 대표기도 끝나라고 말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6, 7분이라도 줄여주시면 좋겠고 우리들의 마지막 교인들 편에서 성육신 대표기도하고 하면 3분에서 5분까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한다 그러면 규모 있는 예배가 될 것이 부탁을 올립니다. 장로님들이 많은 은원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5분 이내에 끝낼게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그 주일 주간에 인쇄소 가가지고 강대상 여위에다가 대표 기도는 5분 이내에 합니다. 이렇게 팻말을 써가지고 붙였습니다. 5분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눈 뜨면 보실 수 있게끔. 그러나 다 10분 이상 하셨습니다. 근데 18분, 19분 하시던 그분도 11, 2분으로 줄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 5년 지난 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5분 이상 하는 장로님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제일 짧은 분이 2분, 3분, 4분. 다 저는 점검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께 시간 이렇게 딱 측정하도록 준비한 원고 대표기도를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준비한 대표기도 원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건 자유입니다. 그거는 자신의 신앙의 경건과 지금까지 가졌던 것 담임 목사가 모든 장로님들이 다
대표 기도문을 쓰십시오 말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하십시오. 지금도 쓰지 않는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의 이제 5분까지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박수 치지 않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전 단 한 번도 그 장로님에게 박수 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저는 은퇴해서도 말씀 안 드릴 것입니다. 그건 그분의 신앙의 경건입니다. (3, 4분짜리)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아주 잘 몇 번 읽으시고 시계 보시고 3분이거나 4분이거나 됐다 하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카메라를 멀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읽는 것이 너무 가까이 보이는 것이 장로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멀리 잡아서 잘 모르게끔 하지만은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 3, 4분짜리 대표 기도를 읽으면서 하는데, 이것을 준비할 때까지 그 주간에 가졌던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서의 마음 때문에 준비 안 하고 대표 기도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지금 이 특강이니까 이렇게 길게 하지, 저는 주로전 설교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정말 짧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35분 내지 어떤 때 한 40분, 어떤 때는 30분 할 때도 있습니다. 해서 할 수 있거든 교인들이 집중해서 대표 기도 속에 저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여보 나는 저 목사님 설교 저 말씀 저 예화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난 이제 이렇게 살 거야 할 수 있는, 세상에 지금 모든 교육이 교사 중심의 교육은 완벽하게 탈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사회 교육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넉넉히 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이 다 학생 중심의 교육입니다. 교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매니저? 세계 타이틀 선수 막 싸우기 직전까지 그가 곁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던 코치 정도이지, 모든 것은 학생 중심으로 교과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적용 과정도 학생 중심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있던 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대표기도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 깊게 동참할 수 있는 그 시간 준비 내용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정장은 예복이요 성의입니다. 여러분, 신부님들, 수녀님들, 스님들이 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조금 존경의 마음으로 보고 자리가 있으면 자리를 내드리거나 식당 가서도 그냥 어떠한 일이 있게 되면 좀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는지 압니까? 한민족은 5,000년 동안 의복 문화에 젖은 민족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의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분의 직분을 넉넉히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타종교회 예복이 있는 지도자들은 조금은 더 존경을 더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특징입니다. 동남아 가면 그럴 일이 없지만은요. 그러므로 내가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내가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혹은 손주들과 같이 시간을 가질 때는 마음껏 캐주얼하게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교인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예복이었기 때문에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우리의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그러한 예복은 내가 나를 절제하기도 하지만은 나를 만나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최소의 예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 늘 배운 것은 이 목사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잖아. 그러니까 항상 정장을 하고 다니는 거 잊지 마라. 근데 이 목사 그 정장을 하는데 너무 양복이 교인들에게 확 트일 정도의 하얀 양복, 노란 양복을 입으면 안 돼. 그 연예인들이 입는 거야. 그냥 잘 교인들이 봤을 때 양복 색깔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양복을 입으면 돼. 그리고 이 목사 하나 더 기억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는 이 목사가 설교하거나 혹은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교인들이 와, 저 와이셔츠 가지고 와, 얼마짜리야? 엄청 비쌀 텐데. 색깔이 저렇게 화려한 걸 목사님이 입어도 돼? 그리고 교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목사의 넥타이 색깔 때문에 설교 내용을 듣는데 집중력을 빼앗긴다 하면 그 넥타이는 사단이야, 사단.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설교할 때 화면에 비친, 지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화면에 비친 목사님의 양복과 와이셔츠와 특별히 넥타이 색깔을 의식하지 못하고 30-40분 동안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넥타이를 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난 그 말을 너무 철저히 순종해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이 뭐 결혼주례 했다고 뭐 좋은 일 있다고 갖고 오는 넥타이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이거. 나 이런 거 한 7-80개 있어요. 네. 어쨌든 뭘 메고 나가는지도 몰라요. 요거하고 아주 새빨갛진 않지만은 이렇게 연한 빨간 색깔, 이 앞에 장로님이 메고 계시는 그겁니다. 그 외에 좀 몇 가지 있긴 있지만은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저는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것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샛노랗고 새빨갛고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갖고 오더라도 중직이 갖고 와도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매질 않습니다. 주일날 단에 올라갈 때는 평일에는 맵니다.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예복이 없기 때문에 내 양복을 예복이여 성의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될 수 있는 의식. 그리고 마지막, 가정이 성지라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우리 인천에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 무슨 난 5월달 오는 게 난 싫어. 그래. 선배님 왜요? 그러니까 5월달 오면 가정설교도 하고 자녀 신앙교육 설교해야 되잖아. 난 실패했잖아. 에이, 무슨 실패예요. 지금 과정이죠. 아니야. 내 아들 잘 알잖아. 나 5월달이 싫어. 가정설교, 자녀 설교하는 거 난 너무 싫어. 나 5월달이 싫어. 한 돌아가신 그 어르신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교회만큼 교인만큼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잘 균형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난 독하라고 얘기합니다. 난 송 목사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난 절대 안 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송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나 거절 못할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그래서 예, 갈게요 했지만 이 나이에 무슨 목사 장로님들 앉혀놓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톡아놓고 내 드러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에 숨겨진 죄악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저는 그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인으로 27년 동안 일반대학 나올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8년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내려와서 부목사, 담임목사 포함 32년, 만 66세 가운데 만 58년을 그 교회 교인으로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황목 목회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32년 있다는 그것 때문에 송 목사님이 오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왔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내 나이와 경험이 정답 아닙니다. 귀신 잡는 해병처럼 목사님하고 장로님 하지 마십시오. 절대 권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대놓고 화내지 말고 대화시대 1, 2, 3 대화법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격려와 칭찬은 진짜 좋은 반찬이요. 잘 아시죠? 고래만 춤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춤춥니다. 설교와 대표기도 조금 개혁해야 됩니다. 의복과 가정 더 말할 필요 없이 어느 날 정말 드문 가정입니다. 드문 가정인데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에 자녀들이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아들이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할 수 있는 말만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노년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20분 동안 질문을 받으라고 해서 지금 받겠습니다. 정확히 28분에 끝날 것이니까 혹시 마음속에 한번 이런 거 질문하고 싶다 하고 말씀 주시면 아는 데까지만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별히 질문이 워낙 명강이라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 없으면 끝나고 조금 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